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의정 시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입구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행복 특별시라 들어오는데 첫 인상이, 여기는 행복 특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 이제 특별한 축복의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도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돌탄에 맞아 죽는 그런 아주 비극이 벌어지자 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안디옥의 신앙의 도시로서 새롭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크게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로마와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되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이 부흥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돌타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이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안디옥은 유명한 도시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지금 가게 되면은 옛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고 거기서 같이 동굴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언제 수립이 됐는 거니, 동굴교회가 42년부터 48년 사이에 동굴의 교회가 되는데, 그 동굴교회가 한 30평가량 되는 그런 예배당이 동굴 속에 생겼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광림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조금 들어가니까 동굴교회가 한 30평가량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아직 더 안디옥 가게 되면 성찬식을 해야 될 테니까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비행기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같이 성찬을 비행해서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씩 떼 나누어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언제부터 있었는 거니, 베드로의 때부터였어요. 또 바나바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돌 위에서 비행기에서 가져온 빵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내려오시고 누가도 내려오고 바나바도 내려오고 2000년 전에 그 교회 동굴 안에 성찬을 행했던 그 장소에 우리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찬을 떼고 나눌 때에 그 감격스러워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성찬을 행하는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함께 돌 위에서 성찬을 같이 행하는 그런 기적을 서로 나누면서 성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거기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찬을 행했던 그 장소가 우리들이 가서도 똑같은 돌 이 위에다가 포도주와 또 빵을 떼면서 성찬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터키 정부가 그 교회, 동굴교회를 새롭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역사 방문가들이 그 돌 위에서 성찬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떤 교회는 다른 사람 못 가셨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찬을 행하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만나서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됐는데, 그때 이 안디옥에 비로소 성찬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로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6절과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공부했어요. 공산당들 앞에서. 그럴 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슴에다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공산 치하에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나도 의학을 공부할 텐데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그 속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다. 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부르느냐? 첫째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꺼내봅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다른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함으로 함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민바의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 민바의 교육을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구청장이 내 방에 왔어요. 구청장이.
그래서 구청장이 아주 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을 하기를,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광림교회당을 민방위 장소로 좀 빌려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 같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여기서 무슨 민방위 교육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게 와서 구청장이 국회의원도 2번인가 했어요. 그분이 손을 비비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방위 교육 장소가 이 광림교회밖에 강남교회에 큰 장소가 없습니다. 좀 빌려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길, 불편하세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빌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명인지 3,000명씩 모여서 그 광림교회에서 민방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구청장에 얘기를 하기를, 구청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민방위 교육을 좀 하는 강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이 광림교회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니까, 저는 군목 시절에 그런 교육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 와 보니까 제가 이제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스님도 와 앉아 계십니다. 또 신부님도 와 계십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 유명한 배우도 예술가도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가 내가 열심히 강연을 하니까 처음에는 졸음을 청하다고 눈을 감더니 나중에는 눈을 번쩍 뜨고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을 해요. 근데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나는데 얼마가 모이는데 2,000명 내지 3,000명씩 광림교회에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 끝난 다음에는 여성교회에서 밖에다가 커피를 끓여놨어요. 그리고 민방위 강연을 하던 그 카세트를 또 그들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자는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눈을 번쩍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첩을 가지고 베끼기 시작을 해요. 민방위 교회에 와서 마지막 시간쯤 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문제들이 많지요? 교회에 왔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텐데 가능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다가 손을 들고서 예, 기도하십시다. 민방위 교육을 갔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갈 때에 카세트를 가지고 사가지고 가죠. 이렇게 해서 그 민방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새 교인이 광림교회 찾아온 민방위 교육에 왔던 교인들이 새 신자가 되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니 800명의 남자가 민방위 대원이 광림교회 교인이 됐어요. 이것이 시장에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오더니 광림교회에서 민방위 교회를 왔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800명이 돼요. 나중에는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보시오, 자기 아내들로 예배당에 가려면은 광림교회 오시오. 광림교회 민방위 교육 강사가 군목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광림교회 오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교회에다 데리고서 이 민방위 교육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민방위 거기 있고 나니까 남자들만 몇 명이 늘었는지 아세요? 800명이 늘었어요.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800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민방위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 거니, 자기 가족들이 다른 교회 나가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몇 명이 늘었느냐, 민방위 교육 끝나니까 얼마가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니 1600명이 새롭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 민방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늘게 되었던 것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광림교회는 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800명, 남자만 800명, 여자 그 다음에 1600명 이렇게 늘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민방위 교육도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전도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반게리온, 승리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션, 메시아, 이 미션이라는 말은 유도탄이 쏘는 것을 가지고 미션이라고, 미사일이라고 그러지요. 그 미사일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셔너리라, 이 미션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면서 자기의 당 수령을 배지를 달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시오로지,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이 기쁜 소식을 쏘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미사일, 미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까닭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사전에 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첫째로는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생명의 의미가 달라져서 내적인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삼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크리스천,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진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 다 따라하세요.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은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나바처럼 신뢰를 받은 사람, 바나바처럼 신뢰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이 믿음직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워지는 까닭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변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저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광림교회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오늘이 저희 광림 북교회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 교인이 140명, 170명 이게 자꾸 늘어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교인이나 광림교회 교인이나 또 여러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그 까닭은 선교의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최초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짐과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선교사로서 20년 전에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저 다른 곳에다 밀려가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의 기독교인을 불란서 대서관 자리를 30만 달러를 두고서 교회를 샀습니다. 교회로 불란서 대서관 자리가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보는데 그 처음에 우리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 안에 모스크바 안에 4,000평의 예배당을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알고 보니까 남교회 남감리 교회에서 김용학이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선교의 중심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서 그때 1920년도에 김용학
전도 선교사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큰 선교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려면은 따라하세요. 첫째로 교회에 속해야 된다. 교회를 속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까닭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열에 불타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세 번째로는 선교의 중심지가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에 안디옥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대학과 자매 결혼은 또 맞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부흥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림의 선교사와 자매 결혼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전도에 불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광림 북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만치 성령의 충만한 교인이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중심지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안디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이 북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광림 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